오늘 제목만 보면 표리부동의 신앙인가 명실상부의 신앙인가, 또 한자 사자성어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표리부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리부동의 반대말로는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름과 실제가 부합한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 내용이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은 금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표리부동의 신앙인가 아니면 명실상부의 신앙인가, 우리를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식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더 다져지고 더 성숙해지고 또 바꿔지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리부동의 신앙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들의 지금 2절의 신앙만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꼭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신앙, 또 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의로운 판단을 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2절만 보면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고 이런 신앙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이런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앙 좋네,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것을 주실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꼭 어떤 모습이 되냐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 쭉 그대로 옮겨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11조 하는 거 보십시오. 금식하는 거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게 있죠. 그들의 금식, 그들의 기도, 그들의 구제. 그들은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줄을 알아야, 내가 금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래야 내가 경건한 줄 알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는 것처럼 씻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만 보면 저 사람 정말 경건하게 금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금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 가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니까 왜 나팔을 불지? 유대인들이 온통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을 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구제를 하기 시작했다네.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역겨웠으면, 너희들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 사람들의 신앙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화려한 포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겨운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이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락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오락을 구했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기들의 기쁨을 가져다 두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들의 관심사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내 관심사만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금식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의 스타일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불 가운데 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식까지도 신한테 드렸는데 당신이, 우리가 지금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식까지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자식을 줄인 대가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이 조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봐주지 않습니까? 왜 예민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금식이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조정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들의 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법적으로 다툼을 하고, 금식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금식하면서 서로 악한 주먹으로 그들을, 자기들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거둔 것들을 뺏어버리고 금식하면서 이런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자기 기만하는 사람이고 종교인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선과 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잘 다니는 신앙인 것 같고, 코로나 이런 전국 속에도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열심 있는 신앙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같고, 열심으로 말씀 읽는 사람 같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같고, 거기다 또 우리는 직분도 있어요. 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때로는 장로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속에서도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실 때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짝퉁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냐? 내가 기뻐하는 찬양, 내가 기뻐하는 헌신, 내가 기뻐하는 믿음, 내가 기뻐하는 감사, 내가 기뻐하는 주일 성수가 뭔지 아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씀의 원문을 원어적으로 쭉 풀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들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 것인가를 다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른 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질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으면 말씀의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금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도 옛날에 해봤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와서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돼.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거 원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원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해줄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그거 사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방에서 문 잠고 단식 투쟁하는 애들 있죠. 지금 이들의 금식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우리가 몸을 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 욕심만 구하려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줘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너희 민족을 봐라. 너희는 압제당하는 자들이었어.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 너희들은 멍에 줄로 묶여있는 자들이었어. 그런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너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도 그런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줄인 자를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를 빈민을 보면 그들을 집에 거둬들이고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입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너희 고륙이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척들이고 형제들이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할 때 네가 도와주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전화도 안 받고
그들이 연락 올까 봐, 찾아올까 봐 숨어버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니들 욕심만 챙기면서 해달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꼭 고르반 제도 같아요. 고르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공양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이며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생활비, 용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선언한 자식은 자식을 이 부모를 모시지 않도록 면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 부모를 대신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만한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이제 부모를 모실 만한 돈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가지고 부모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 해놓고 그런 고르반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 언제까지? 지가 죽을 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안 모시려는 핑계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명실상부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으면 내 걸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신앙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넘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변질된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그런 사랑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리부동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뭘 주시고 명실상부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뭘 주시냐. 그래서 표리부동한 신앙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표리부동한 신앙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달라고 금식하고 있는데 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소리 높여 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를 때는 이 숫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걸 양각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부르면 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런 나팔을 부르면 나팔을 주로 언제 부르냐? 왕의 즉위식,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거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이 나팔을 부르면 모든 유대인들은 나팔이 울리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입니다.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들이 온갖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다 듣게 하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중해가지고 그 듣게 만들었는데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의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 이런 삶에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책망만 왔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하는 신앙은 책망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책망받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15절부터 6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14절까지 복을 얘기하고 있고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리부동한 신앙은 바로 그걸 끌어들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데 그래서 1절부터 14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이 오는데 오늘 8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이들이 금식하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금식할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해가 뜨면 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줄 것이며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치유가 급속하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살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아나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고 깨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던 것들에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는 신속한 치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라니 영적인 안전과 보호를 피해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도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삶으로 바꿔줄 것이고 그 사막 건건한 땅을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바꿔줄 것이고 물이 귀한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며 너희 자손까지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실상부한 신앙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명실상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회개하라고 네 죄를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표리부동한 신앙의 모습인지 오늘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서 변질되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그들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데 내 하나님만 찾으면서 내 욕심만 쳤다가 변질되면 우리는 표리부동한 신앙이고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으나 짝퉁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명실상부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